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묵상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닐 때의 것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가면 교육관의 제일 뒤편의 게시판에는 포도송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포도송이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한번 하면 포도알이 하나 생겨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포도알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포도알이 10개가 생겨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다 완성시키면 달란트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른들이라고 그런 경험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또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과 또 설교들을 또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결같이 주목한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포도알 스티커가 10개 붙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상급이 크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이러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도하라고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전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하나님을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름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셨으니까 이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보다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맺는 열매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포도나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어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도 보내고 12명의 사사들도 세우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들도 보내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온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거나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마침내는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한 영원한 생명이자 영생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열매는 열리지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상품, 가장 좋은 종자인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과거 유대인들 대신에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포도나무가 새로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들은 영생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생명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접붙임되어 있습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두 손 가득 꼭 쥐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도 들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포도나무를 굳게 잡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극상품 포도송이가 아닌 들포도 열매가 듬성듬성 열려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참 생명의 근원이자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꼭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 생명 또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인 자신의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전체에서 머물다는 의미인 메노라는 헬라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과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완료되지 않고, 현재에 있어서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라는 나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 우리는 한번 참 포도나무에 붙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와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얻어서 영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런 영적인 방종 상태에 빠져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느냐? 또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자신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들불처럼 유행했던 것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마치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나 이제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그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참 포도나무를 단단히 붙잡고 항상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지인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의 상황에 따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이 큰 설교의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14장과 15장은 그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라는 것은 자신이 성도들이 거하는 새로운 거처인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장의 포도나무 역시 단순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유적으로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는 가지가 머무는 일종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메노, 머물다, 거주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선언은 나는 참된 교회이다 라고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퀘니히라는 이 신학자는 예수는
장소를 예비할 뿐 아니라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 문, 심지어는 그 장소 자체가 된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에서 환대의 그리스도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환대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12절의 말씀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정 중에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나무에 붙어있는 서로 다른 가지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살 수 없듯이 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제자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아간다? 가나안 성도로 혼자 그리스도를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직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열매를 맺음 역시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지들인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그 열매 맺음은 구체적으로 8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구태의연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의 각 가지들끼리 그 각 가지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길이고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이의 선하고 참된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정이며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얻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차 먼 미래에 쟁취할 그것도 아니며 지금 너희 눈앞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기에 지금 영생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위로와 사랑과 희망을 얻으며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로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각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그 안에 거하며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